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01면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자리에 앉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함께 서로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아동부의 성경학교가 진행이 됐어요. 어제 이 모든 2박 3일의 과정 안에 저도 계속해서 같이 다니고 또 이제 특별히 집회할 때 함께 참여하고 기도했어요. 2박 3일 동안 성경학교를 하는 것은 사실 요즘에 흔치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너무 일정이 많죠. 그러나 우선 간사님의 계획이 빡셌고 그리고 함께 선생님들 순종하여 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시대는 계속해서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1년의 농사를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생의 무게가 기울도록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을 드리는 게 맞고 열정과 에너지를 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저도 잘했다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이 시작이 됐고 2박 3일의 여정이 흘러가죠. 모든 이들의 행사였어요. 아동부의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경학교는 전 부서, 전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 헌신과 순종으로 역대급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자세한 치안은 이따가 제가 광고 때 다시 할 거예요. 어제 집회 얘기를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제가 이제 성경학교 시작하면서 개회 예배 설교를 제가 했는데 저도 사역하면서 아동부 집회도 많이 해봤고 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딱 섰는데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 어린 거예요. 저학년이 70%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던 페이지를 다 날려버리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페이지를 가지고 설교를 탁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진행이 됐죠. 그리고 어제 저녁 이제 이르렀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선 강사목 전사님 참 잘하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기도 시간이 됐어요. 이제 잔잔하게 신디사이저의 반주가 흘러가고 이제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 시간이 됐어요. 이제 모여서 같이 무릎 꿇고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제가 한 영혼에게 먼저 가서 이제 안수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이 아이의 몸이 이렇게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되게 말썽꾸러기인 거 봤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그가 움직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흐느껴 울고 있어요. 되게 말씀에 되게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되게 강력하게 선포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아이에게 딱 흘러가요. 그래서 딱 안수했는데 이 아이가 눈물을 흘려요. 하나뿐이겠지라는 마음도 이 친구뿐인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가 계속될수록 여기저기에서 눈물이 흘려요. 제가 어떤 아이를 안수하면서 딱 봤더니 그의 앞에 여러분이 앉은 이 바닥이요. 우리의 눈물로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눈물이 있어요. 그들의 눈물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닥이. 근데 여러 친구가,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붙잡힘 가운데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예요. 이 시대의 아이들, 저들이 말씀을 잘 집중할 수 있을까? 제법 긴 시간의 집회를 끝까지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는 건 저의 기호였어요.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고 강단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그 복음 안에 아이들이 붙잡혀 가요. 절정은 이 순간이었어요. 이제 선생님들 2박 3일 동안 정말 수고했거든요. 아마 저분들 체력의 100%를 쓰고선 지금 여기는 그냥 거의 거중만 남겨있는 기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헌신해요. 근데 맨 마지막 시간의 기도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삥 둘러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 안으로 들어가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등에 대고 기도해줘요. 여러분, 선생님들 울 수밖에 없어요. 붙들려지고 은혜로 충만한 성경학교였어요. 왜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물심양면과 땀 흘림으로 헌신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땀 흘림과 헌신이 먼저 심어지니까 아이들의 눈물의 기도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곳에 흘린 아이들의 눈물이요, 오늘의 예배의 방향을 다시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 시대의 이 은혜의 순환이요, 계속되고 있는 교회가 어디라고요? 영풍교회예요. 오늘 붙들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차이가 생겨요. 신앙인들의 왜 그럴까라고 목회를 하면서 되게 질문을 많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모습에 차이가 나는 건 직분의 차이,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시간의 차이에서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저 영혼이 하나님께 얼만큼 붙들려 있는가라는 것에서 신앙의 그 양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붙들림의 무게가 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삶의 파도가 밀려와도요, 휘청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그의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눌러요.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의 인생의 무게를 누른단 말이에요. 그건 눌리지 않아요. 왜요? 삶이나 사명의 무게가 나를 누르는 무게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크기가, 무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 할 건데요, 오늘 그의 인생을 강하게 붙들어서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박해자에서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붙들림이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붙들린 채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본문에 보면 1,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의 믿음에 얼마나 열심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거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겠지? 이것이 교회의 전통을 잘 유지하는 거겠지? 라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어요. 자의에 붙들렸고 자아에 붙들렸어요. 내 열심히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에 붙들렸고, 내가 확신하는 것을 지키려는 그 열심 안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이게 옳겠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신념, 내가 옳다고 믿는 것, 그것 앞에 붙들렸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신념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념은 내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은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믿고 하나님의 그 옳음 앞에 나의 삶의 걸음을 맞춰 세우려고 걸어가는 곳이 여러분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걸음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붙들렸어요. 어디에? 종교적 열심 안에, 그리고 내 신념 안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겠지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 안에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그분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태도와 방법, 그 양태 안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데 자꾸 내가 나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신념과 내 열정 안에 붙들려 걸어가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몰라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나는 지금 교회를 박해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믿음과 내 신념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서워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잖아. 내가 열심히 해왔잖아. 내 열심도 아니에요. 오직 오늘 우리가 붙들려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고 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분 앞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 신념과 열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오직 하나님 안에만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넘어뜨림을 통해 사울을 붙잡고 계십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잘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삶을 향하여? 교회의 박해자의 삶을 향하여 잘 걸어가고 있어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에 아시는 것처럼 3대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해박합니다. 그리고 똑똑합니다. 철학의 발상제였던 스토아 철학의 발상제였던 다섯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잘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아요.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나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나 잘 알아, 나 잘 보고 있고 나 잘 걸어가고 있어 말했지만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맹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찾아오세요. 강력한 빛으로 다메섹을 향한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을 향해 걸어가는 그 도상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빛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에 넘어집니다. 넘어뜨려져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이 넘어뜨림이 은혜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열심을 가지고 걸어갔던 사람, 그 길을 멈춰 세우는 것은 넘어뜨림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갈 때 나의 걸음은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지? 굽이치는 걸음 끝에는 뭔가 새로운 시야가 열릴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굽이침을 열심히 걸어갔더니 왜 다시 굽이칠까? 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롭게 세우시길 원함인 거예요. 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넘어짐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바꾸어지고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진, 엎드려진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4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이름을 부르셨다는 건 제법 특별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곱을 부르실 때, 모세와 사무엘을 특별히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을 거듭해서 부르십니다.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너 박해자야, 너 폭행자야, 너 죄인이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죠.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오늘 하나님이 박해자였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존재,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묻은 죄를 먼저 보고 그 죄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러 오시고 우리를 붙잡기 위해 오셔서 너네 딸이야, 너네 아들이야 라고 부르시는 부르심,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울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5절,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사울의 아직까지의 걸음이 뭐였어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생각한 것이 맞고 내가 기독교를 박해하여 오히려 유대교를 온전히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혹시 잘못 믿고 있진 않은가, 내가 혹시 그릇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진 않은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걸어갔어요. 내가 맞습니다 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질문이 생겨요. 어떤?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요, 내가 맞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에게 시선이 옮겨져요. 그분의 뜻과 계획 앞에 서기 위해서 물어봐요. 주님, 오늘도 나는 어떤 자로 서야 합니까? 주님, 오늘도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가는 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묻는 것,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짐짓 내 맘대로 생각하여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분께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요, 주님께 더 강하게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 앞에 붙들리지고 그분의 계획 앞에 더 붙들려지는 강력한 붙들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멈춤의 시간을 통해 주님은 더 강하게 붙잡아 내십니다. 빛 가운데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 강력한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에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8절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통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사고가 생겨서 내가 모든 그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죠? 뭔가 여행지에 갔어요. 근데 내가 가다가 많이 아프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행지 목적지를 향해 계속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출발했던 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돌아와야 해요. 당연히 돌아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박해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고난당하게 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도중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으로 와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한 일은 다메섹으로 가요. 왜 간 줄 아세요? 6절에 말씀했어요. 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주님이 빛 가운데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내가 박해하던 예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돼요. 이상하게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이제 삶의 방향은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에 또 일이 벌어져요. 9절, 다메섹으로 갔는데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실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일 동안이나 그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빛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이 박해한 건 교회,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큰 충격에 빠져요.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니래요. 너 틀렸대요. 이게 옳다 여겨왔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다 생각했고, 내가 이것이 맞는 거라 생각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박해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음식이 먹을 수 없어요. 물을 마실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충격에 빠져요. 학자들은 이 3일 동안에 충격의 회개로 그리고 돌이킴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달려가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요, 멈춰 세우는 것은 더 큰 은혜이고 더 강한 붙들림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멈춤의 시간이 있죠.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뭔가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옵니다. 상실의 순간도 있고요,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찾아오면 왜 그랬는지, 혹시 내 죄가 그런 것이 나는지 스스로 탓할 때도 있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 상황을 그냥 벗어나려고 애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념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주인된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붙잡아 내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먼저 멈추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광야 40년이 그랬고요, 요셉에게 감옥이라는 잊혀진 시간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쓰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멈추고 계십니다. 그럴 때 나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주인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 붙들림이 더욱더 강하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더 깊은 붙드심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찾고 구하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나의 삶의 오름이라 여겼고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사울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아요. 찾아오십니다.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해요. 이 뜨거운 여름날 더 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여기서 예배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의 삶에서, 인생의 굴곡에서, 또 신앙적 굴곡에서 내가 하나님 놓쳤던 손 한 번도 놓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뭔가 하기 전에 겁부터 먹고 멈춰서려고 하는 우리였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얘들아, 너 나를 더 붙들어야지. 예배와 기도를 통해 나를 더 강하게 붙잡아라. 물론 그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붙들려라. 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거 참 맞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손 안에 붙여놓는 것, 강력한 붙들림 안에 나를 세워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신앙의 애씀이, 열정이, 몸부림이 내가 주를 붙들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 붙들려지기 위한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이 바울 되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붙들림이 작았더니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그러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붙들렸더니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가 되고요,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된 여러분 귀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붙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있고 이 뜨거운 여름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붙들림이 약하면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내가 옳은 것을 향해 사울처럼 걸어가요. 근데 강하게 붙들렸더니 그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전혀 다른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봤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영풍교회가 이 여름 한 걸음 더 성숙할 거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신앙에서,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붙들었지만 지치면 손을 놓기도 했던 이런 변화무쌍한 신앙에서 이제 강력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끝까지 하나님의 앞에 붙들려 있으려고 애쓰는 성도의 몸짓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 더 믿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 위해서, 더 그분의 손 앞에 내가 사로잡히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쳐 봅시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붙들고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를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의 손 안에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울이 붙들리는 무게가 약했을 때는 자신의 신념, 종교적 열심의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만난 주님이 그를 강력하게 붙들었더니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사도요, 또 복음의 변증하는 체계화시키는 능력의 도구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여름, 하나님,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 그 무엇보다 더욱더 힘쓸 것은 내가 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손 안에 붙잡히기 위하여 애쓰게 하소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전혀 다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